다 같이 자, 책을 펼 때 쫙 다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과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나다와 스마나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일리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이스라엘과 마리야와 사순과 사스바나와 스가랴와 무수자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에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샤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금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주는 것을 알지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열중에 조상에서 부활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좁은 지붕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대관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예.
오늘 성찬 시간이 좀 길었는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서론 다 빼버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8장을 보시면요. 8장. 여러분 이때까지 보던 구약 성경하고 전혀 다른 걸 봐야 돼요. 그냥 읽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과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다르냐 그러면요. 저도 생각했어요. 우리가요, 책을 읽을 적에 얼마나 우리가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는요, 그냥 이 기록된 것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적에 마치 전혀 처음 만나는 책처럼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낯설게 읽어요. 낯설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지식 때문에 이 장면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보통 이것은 수문앞 광장의 에스라의 설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에스라 설교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에스라가 주도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를 불러냈습니다. 자, 보세요. 1절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는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모든 백성이 주체예요. 에스라가 주체가 아닙니다. 수문 앞 광장의 7월 달은 7째 달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서 가장 큰 절기죠. 여기에요. 에스라 3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7째 달에 모이는 장면. 그러나 에스라 3장에는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모였고 여기에는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제사가 없어요. 여기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에스라가요 갑자기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책이 느헤미야서잖아요. 지금까지 에스라가 느헤미야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에스라는 에스라 10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 이야기야. 그런데 다시 여기 에스라가 등장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게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 뭔가 좀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그게 제가 가진 초논리예요. 초논리. 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일제히 나오죠. 모든 백성. 콜 강이 모든 암 가는 게 백성이거든요.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이 1절에 나오죠. 모든 백성. 2절에 보니까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같이 모든 백성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은 또 모든 사람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우리 성경에는 5절에 모든 백성이 2번 나오는데 원어에는 3번 나와요. 왜? 그들 가는 것을 우리 번역하면서 모든 백성 이름 너무 반복해서 나오니까는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모든 백성은 그냥 앞에 나왔던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그들로 바꿨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콜암이 3번 나와. 한 절 속에 6절에도 나옵니다. 9절에도 나옵니다. 11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나옵니다. 심지어는 9장에 안 가보세요. 9장도 여러분 이걸 낯설게 보면요.
9장에 여기는 이제 세 번째 모임인데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여기는 아예 에스라가 등장하지도 않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인공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중심이 된 집회입니다.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들, 여러분 우리 모세,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이와 같은 성경에 영웅적인 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인물들 중심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비록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지도적인 위치에 있지만은 실제로 모든 백성이 주인공입니다. 성벽을 쌓을 때도 모든 백성들이 참여했고, 성전 건축을 할 때도 모든 백성들이 참여했습니다. 자, 모든 백성들 콜암, 이게 뭐냐 그러면 회중이에요. 회중. 회중을 가, 회중. 모임. 특별히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모였는데, 모여, 29광장에 모였다, 아삽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 모임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그 이튿날 모임입니다. 거기도 보시면은 13절 마지막에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삽, 그 다음에 9장 1절도 모여서 모여다. 자, 이게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의미, 회중들이 모였다. 회중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지도자가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모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에스라에서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을 건축한 그 일들을 끝낸 자들입니다. 그들은 뭐 했습니까? 건축을 했죠. 건축. 성전 건축, 성벽 건축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들이 모인 건 그 일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한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율법책을 에스라에게 가져오라고 청했습니다. 1절 보세요. 다 모든 백성이 모여가지고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가 되어가지고 모든 백성이 다 같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라. 그래서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이 모임에 나온 것입니다. 주체가 회중이다. 회중이다. 3절에 보니까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아들이나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다 가있지만은 이게 우리에게 손에 와서 개개인이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의 역사에서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의 일.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문맹률이 없는 나라가 세상에 거의 없어요. 미국보다 우리가 문맹률이 더 없더라고요. 책이 있어도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이 글도 몰라요. 그래서
오랫동안은 전부 샤마, 들으라 들으라, 전부 듣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책을 갖고 읽고 이런 거는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인쇄술이 발달되고 난 뒤로부터 이게 가능한 일이지, 그냥 듣습니다. 낭독을 하니까는 그들이 다 귀를 기울였다.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거기에 알아들을 만한, 2절에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다음에 3절에도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다 서 있어요. 서서 듣는 거예요. 서서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름이에요.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무슨 제사를 지냈다거나 거기에 어떤 의식을 행했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그 말씀의 내용에 귀를 기울인 거야. 의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는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강단이 나오는 게 처음 나와요. 오늘날 교회는 전부 이런 강단이 있잖아요. 교회 가면 좀 강단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구약 성경에서 강단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나무 강단에 서서, 왜? 강단에서 말씀을 낭독하기 위하여 강단에 서는 거예요.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아, 스마냐, 주북 사람 이름 나오죠? 6명. 왼편에 버나야, 미사엘, 말기야 7명. 합쳐서 14명. 에스라까지 포함하면 14명이 그 강단을 중심으로 좌우에 섭니다. 5절에 말씀드렸듯이 에스라가 그 강단에 서서 아마 두루마리 책일 거예요. 두루마리 책을 쫙 펼치니까는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다 일어섰는 거예요. 그 책 앞에 다 경배하고 그 책을 존중하며 그 책이 펼쳐질 때 백성들이 다 일어서고 있습니다. 6절에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 말씀, 먼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먼저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높으심을 송축할 때에 모든 백성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몸을 굳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여러분, 그 책을 펼치는데 그 책 앞에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책 앞에 경배하고, 그들이 최대한 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잘 봐야 되는 게요, 그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갑자기 사람들 이름이 또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는 에스와 바니, 세레바 1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볼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레이 사람들 13명, 레이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레이 사람들이 저 여호수아 시절부터 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난 다음에 12지파의 땅을 나눠주잖아요. 11지파에 나눠주죠.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없잖아요. 레위인들은 전 12지파에 흩어져서 살도록. 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그 가운데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 레위인 13사람이 뭐 했는가 보세요. 서서 있으면서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자, 백성이 엄청 많은 백성들이 모였는데
소그룹을 만들 13명의 레인들이 소그룹 몇백 명씩 이렇게 그룹이 된지도 모르겠어요. 소그룹을 맡아가지고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했고 그 다음에 이 소그룹의 지도자들 이 레위 사람들은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율법을 가르쳤는 거예요. 해석해 줬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읽기만 하니까 잘 감정이 없었는데 이 율법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깨닫게 하니까는 이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다.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그 백성들이 감동되어서 그러자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다 울었다. 바칼. 그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치니까는요, 그 깨달아지니까는 그 마음 가운데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 앞에 감동하게 한 역할은 에스라가 아닙니다. 13명의 레인들이 소그룹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적에 눈물이 터져 나왔고 깨닫게 되었을 적에 그 백성들이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웬 레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강단 위에 13명이 나왔고 다시 강단 밑에서 13명이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9장 또 보니까요. 9장을 보니까는 9장 4절 9장에는 아예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에스라 없습니다. 9장에 보니까 4절에 보면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 감미엘 스바냐 분니 쫙 명단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엘리트적인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윗 같은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주동이 되는 집회가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많은 오늘날처럼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여해서 이 집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큰 반응이 일어나고 깨달을 적에 그들에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기서 깨닫다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being 하는 건데 영어로 understand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거기 알아들을 만한 그 하는 그 단어 2절에 나오는 그것도 being이에요. 깨달을 만한 3절에 알아들을 만한 being 그것도 깨달을 만한 그 다음에 7절에 뭐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being 그 다음에 8절에 다 깨달았게 하니 being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보니까는 12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밝히 깨닫고자 하여 자 9절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이 가르치는 레위 사람 같은 그 가르친다도 빈이에요. 깨우치게 하는 느헤미야 8장은
율법의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그것을 듣고 깨닫는 백성들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12절에) 8장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절고했다. 왜?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것도 비인이에요. 깨닫다. 밝히 알다. 여기는 밝히 하는 강조잖아요. 그래서 비인 야다도 아는 건데 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밝히 알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밝히 알았기 때문에 가서 먹고 마시며 그 물질을 나누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대로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12절에 행하는 것이 왜?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깨닫게 됐을 적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그 이튿날 두 번째 모임입니다. 이 첫날에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깨달음, 다른 부흥이 아니에요. 많은 양의 제물을 바치거나 제사를 성대하게 드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이튿날, 그 이튿날. 자, 이튿날 모인 사람들은요, 첫날 모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아마 이들이 첫날도 모였겠지만은 첫날에 모인 사람 모든 백성, 콜암 모든 백성이 모였지만은 이튿날에는 백성의 지도자를 모았어요. 뭐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 왜 모였는가? 이튿날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러분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에스라를 찾아왔는 거예요.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이들이 모여서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무슨 설교를 하거나 에스라가 무슨 이야기한 거 없어요. 왜 왔느냐?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는 거야. 그래서 에스라에게 와서 에스라에게 기록된 바를 본즉 책을 직접 읽었어요. 에스라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있는 책을 그들이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그들이 보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느헤미야 8장 에스라의 강단에서 설교 같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에스라는 그냥 낭독할 뿐이었고 두 번째 모임에서는 그냥 에스라의 책을 빌려보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냥 책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에스라의 등장이 없어요. 전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직접 그 기록된 책을 읽고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쉐마, 들으라예요. 왜냐? 과거에는 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글도 잘 모르니까는 전부 낭독하는 데서 듣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요, 직접 지도자들이 책을 읽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록된 곳이 어디냐 하면 레위기 23장 초막절에 관한 그와 같은 기록이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18절 보세요. 18절. 자,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 앞에 다른 책에 보면 초막절 절기 7일 동안 지키고 8일까지 하거든요. 그러면요, 거창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초막절 제사를 드려요. 여기 그 내용이 안 나와요. 단지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생활하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초막절 되면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베란다에서 텐트 치고 또는 어디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나가서 지금 요 하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지금도 이 절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정통파들은 지금도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제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그 초막절 절기 기간 때도 계속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은요, 지금까지 나오던 구약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 모든 백성이 주도적으로 모임이 일어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율법책입니다. 책. 의식이 아니라 책이 이 백성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희생 제사가 아니라 이제 책의 말씀으로 바뀌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에스라는요, 포로 후기의 율법의 수혜자입니다. 유대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유대인 전통에서는 에스라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으로 보며 그가 정경을 완성한 자라고 그렇게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라 느헤미야는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이잖아요. 우리가 창출, 민수, 사삼, 왕, 데라, 너,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핵심 주제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중간중간에 느헤미야에서는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끝까지 나옵니다. 화살 기도, 잠깐 하는 기도.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구약 성경이 마지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세대에서 4세대들까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에스라는 이런 사람들은 하며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100년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성전 공사가 538년경에 시작해서 성전이 완성된 것이 BC 520년이고 516년이고 그 다음에 성벽 공사가 느헤미야 때 444년 또는 445년 이때 완성이 됐습니다. 성벽 공사와 성전 공사가 약
90년 동안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성전 공사, 그 다음에 느헤미야 1장에서 6장도 성벽 공사입니다. 두 개의 건축 공사와 그 다음에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는 그 백성들의 삶의 변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던 그런 것을 다시 새롭게 삶을 개혁하는 내용이고, 느헤미야서 8장부터 지금 나오는 내용도 말씀 앞에 그들의 인격이 바뀌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역사적 시간 면에서도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신약 성경과 가장 가까운 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느헤미야서의 이 변화, 제사에서 책으로의 변화, 건축에서 인격의 변화로서의 인격을 말씀으로 건설하는 것의 변화, 이것이요, 신약 성경을 하여 손을 내밀고 있고, 신약 성경은 그 손을 사도행전 교회 시대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설명을 안 해줘. 설명을 안 해줘.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배웠던 그 역사서 구조를 보니까는, 이야, 마지막 책이네, 이 마지막 책 느헤미야가. 근데 이 마지막 책이 구약의 마지막이면서 신약과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가 이 땅에 착륙하려고 할 때 갑자기 콱 내렸으면 충격이 많겠죠. 그런데 연착륙하기 위해서 활주로를 가면서 서서히 내려와서 길게 신약 시대로 접어들듯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이 말씀과 기도로 강조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레위인들이 참여해서 그 백성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서 깨닫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모습은 교회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의 대표적인 그와 같은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주간에요. 오는 주간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13장까지 조금 복잡한 내용이 나와요. 아까 성찬할 때도 봤듯이 딱 성벽 건축을 했으면 완성됐으면 끝이 나버리면 산바닥이 끝나는데 또 뒤에 뭐가 나오고, 이 내용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합리성, 논리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는 잘 읽으시고, 왜 이런 내용이 여기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느헤미야서를 읽으시고, 다음 주일에 그 내용들이 가지는 놀라운 의미를 제가 설교할 적에 여러분들 수문학 강장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며 감격하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기분을 우리도 함께 느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제사 중심에서, 의식 중심에서, 한 개인의 위대한 카리스마적인 인물 중심에서 회중 모든 백성이 참여하며
또한 말씀이 중심이 되며 개인의 깨달음이 강조되는 교회 시대와 근접하는 사상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왜 에스라는 그 누구도 가지지 않는 학사 에스라인가? 학사 에스라인가? 이는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학생들처럼 공부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음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세워지고 보좌관 종이 목회를 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의 특별한 취향이나 나의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로 이어지는 일임을 또한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도록 받으시기 합당하며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의 전개를 세밀하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